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복된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승리 주일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갖게 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지요. 그것은 부활의 감흥이 가슴으로부터 우러러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아침만이라도 부활에 감격스럽거나 흥분이 되고 또 가슴이 좀 뜨거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특별한 느낌도 없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아무런 증상도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활절 헌금을 얼마나 더 해야 되냐 하는 고민만 하나 더 생긴 것 같지요.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뭔가 좀 감격스럽고 좀 흥분이 되려 노력해봐도 여전히 마음이 덤덤해요. 그래서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좋은 날이라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부활에 대한 의미조차도 없는 때가 됐죠. 그러다가 이건 내 부활 신앙에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품게 되죠. 아마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다수의 신자들이 부활절 아침에 겪는 곤혹스러움일 겁니다. 부활절이 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부활을 믿는 내가 부활절 아침이 되면 막 이 부활에 대하여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의 모습을 다루는 복음서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부활을 저절로 믿어지는 흥분과 감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지키지요. 심지어 일부 교단들은 부활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니까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부활에 담긴 소중한 의미와 교훈을 잃어버리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태양신의 날이지. 그날 정말 예수가 태어났냐. 부활절은 우리가 3월 첫 보름달이 뜨는 날에서부터 계산해서 부활절을 정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냐. 그런 날은 부활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추수절과 맥주절은 구약의 산물이고 추수절은 또 미국 사람들이 또 미국에 가서 첫 지킨 것이 추수절이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주일을 정하여서 주의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는 공적인 고백이 없다면 언제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1년 살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사시면서 나를 위하여 오신 성탄에 대한 감격을 느끼며 사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 한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절기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기뻐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거짓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건 말 자체가 지옥 거짓말 같은데. 기쁘세요?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 기쁘시냐고요. 예, 감사합니다. 기쁜데 말하기는 좀 쑥스러워서 말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훗날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우리 자신의 현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하여 부활절을 지키지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살피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알지요? 그런데 삶으로는 부활의 신앙은 그냥 박물관에 죽어버린 유물들처럼, 오래된 유물처럼 아무 생명력이 내게는 없는 건 아닌지, 나는 교회에서만 주의 부활을 찾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의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말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돼도 사실 어떤 감동도 없어진 거지요.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시고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래서 지금 당장 부활했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베드로에게 먼저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던 요한에게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 12제자도 아닌 그냥 주님께서 주께 뭔가를 배우려고 따라다녔던 그냥 그런 제자들인 이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성경이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본 적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고,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아무 능력 없이 주의를 무기력하게 나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승리하며 기뻐하는 신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제자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셨지요.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오후에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의 마을이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했습니다. 약 한 11km 정도 되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25리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천동이나 우리 교회에서 안산시청 정도 거리 되겠습니다. 그 정도 거리는 아마 느린 걸음으로 가도 3-4시간, 빠른 걸음으로 가면 2-3시간 정도면 갈 거리지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할 때 저녁이 하루 해가 다 가고 해가 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점심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길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기들 가까이 오신 것조차 모를 만큼 자신들의 한 이야기, 한 주제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나누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이전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지금 자신과 함께 걷고 있고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에 그 시체마저 잃어버렸다는 소식 때문에 이들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들 그리 하느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들이 묻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빤히 보면서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둘 중 하나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보아하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거기서 머물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요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자 주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쭉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일이지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아주 능력 많으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주의 무덤에 가봤는데 주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인지 제가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보면 18절부터 24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실제 그날 부활의 날 새벽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무덤처럼 분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돌산을 깎아서 시신을 그 안에 다 안치하고 큰 돌을 그 입구를 막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돌 외벽에 석회가루를 칠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요. 그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있는데 바깥에는 그냥 회를 칠한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가보니까 돌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계신 이 무덤에 돌이 열려있지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누우셨던 자리에 주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지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답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보랍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여인들의 말을 누구도 믿지 않아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무덤에 좀 가봐야 되겠다. 우리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달려가죠. 그리고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요한이 도착해서 무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던지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착을 해요. 비켜!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달라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만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에 모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비었다. 무덤은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다 이겁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리고 주님을 쌓았던 죽은 시체를 우리 염하듯이 배로 동동 묶듯이 세마포로 쌓았는데 그것만 남아있다.
그리고 천사까지 나타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계속 시체 타령입니다. 야, 시신이 어디 갔냐? 야,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무덤이 빈 걸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세마포만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런 부활의 증거들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시체 잊어버렸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가중시켰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어디 갔냐?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으며 치웠으면 우리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고백하죠. 그래서 이들의 이 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후에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 돌문이 열리는 것도 받고 세마포도 받고 천사가 와서 말한 것도 다 들어놓고도 왜 안 믿니 너희들은?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거나 가뜩이나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을 깨우쳐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데 부활에 대하여 불신하는,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마가복음에서의 책망은 복음서 어떤 곳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들이 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불신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책망은 아주 신랄합니다. 냉혹하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이 연약하니 라고 말을 하셨지.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라고 책망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서만은 부활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부활에 대하여 마음이 하나도 없는, 부활에 대하여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 마음을 쏟고 있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엄히 꾸짖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이런 진리를 불신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 말씀 다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폄훼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지요.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그런 말할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힘들어요. 다퉈야 되죠. 그러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믿는 거예요. 부모가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이쁘기도 하고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딸이 공부를 잘해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들어갔습니다. 한 3년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자취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와서 아이가 점점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토요일마다 KTX 타고 올라와서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밤에 이렇게 부모와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학교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도 오지 않고 오히려 주일날 오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도 꾸정물 잘 먹고 왔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 중고등부 때부터 다녔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오늘 꾸정물 잘 먹고 왔냐고 라고 빈정대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학에 가서 JMS, 정명석 2단에 빠진 겁니다. 이쁘게 잘 키워서 카이스트까지 갈 수제로 키워놨더니 JMS에 빠져가지고 권사인 엄마에게 오늘 시궁창물 잘 먹고 왔냐라고 전화하는 딸이 됐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성가대까지 앉았던 열심히 있는 딸이.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제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빈정거리는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기 저쪽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섬뜩하리란 만큼 단호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은 당연히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교회가 큰 잘못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입니다.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부활절에 나와 예배하고 일부 예배부터 한 주 내내 새벽과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전화기 넘어서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도 기가 차서 참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일에는 모든 일에는 그냥 신앙의 부모로서 주님의 사랑과 관용을 허용하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신앙에 관해서만은 진리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일에만은 매우 단호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나시고도 관대하게 용납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애가 문제집을 안 풀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놀러 다니길 원해요. 책도 안 보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한참 노는 때예요. 한 통도 저는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성경을 안 읽어요. 이놈의 자식이 찬송가를 부르기는커녕 세상 트로트나 부르고 앉아있고 어찌하면 뭐 좋아요? 라는 전화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놈의 자식이 세상 노래는 그렇게 좋아하고 BTS 좋아합니다. BTS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BTS 노래는 그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들으면서 찬송가 하나는 듣지 않아요. 속상해하는 부모가 없어요. 참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 형제라면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큰 훗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자녀나 그분들이 이렇게 반론할지 모릅니다. 나는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도 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의 방식은 죄가 묻는 질문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살아나신 자를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12제는 말할 것도 없지요. 70인의 제자도 말할 것도 없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부활을 보았던 500여 성도도 그렇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자가 태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이겁니다. 내가 보지 않았기에 그것을 성경은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저를 포함한 여기 모든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직접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주의 부활을 본 자의 말들을 믿지요. 그래서 주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보셨어요?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기에 우린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따라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단호하되 성령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데려오고 전도하는 거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미어 터지죠. 10년, 20년, 30년. 얼마 전 텔레비전에
그 허준호 씨라고 하는 분 탤런트인데 개인적으로 멋있더라고요. 잘생긴 분인데. 허준호라는 분 아시죠? 아시면 좀 끄덕을 하시든지 웃든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보자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허준호라는 사람이 TV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MC가 물으셔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복희 고모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복희 고모가? 그렇죠. 윤복희 권사님이 그렇게 30년을 기도했대요. 허준호 씨가 교회 나오도록. 근데 지금은 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성미 씨 개그우먼이죠. 이성미 씨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개그맨 후배들 중에 제일 예수 안 믿게 생긴 한 놈을 딱 찍었대요. 그가 누구냐면 박명수라는 거예요. 박명수는 예수 안 믿기로 딱 생겼대. 그렇게. 그래서 박명수를 위해서 25년을 기도했답니다. 25년을. 그래서 캐나다에 있다가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만났대요. 방송국에서. 야, 명수야, 이제는 교회 가자. 아니, 선배님, 나 지금 교회 다녀요. 아멘도 안 나? 나 지금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처럼 학벌이 짧고 나처럼 재능이 없고 나처럼 개그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도 없는 그냥 이승철 성대모사로 자기가 데뷔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승철 성대모사 하나밖에 없었던 나는 이렇게 잘 풀린 건 하나님 덕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박명수 씨 인터뷰한 게 TV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냥 전도지 주보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나와 앉아 있는 건 누군가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한두 달 갖고 안 돼요. 그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수십 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삽니다. 지옥에 가면 영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과 영생을 얻게 되고 영벌을 얻게 되는 기준이 이 땅에 사는 7, 80년에 걸렸다는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수지 맞은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평생 천국 가서 사는데 그 천국 가는 티켓을 이 땅에 7, 8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남은 날 인생을 계수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몇 년 남았지? 부활절 내가 몇 번 할까? 생각해 보세요. 아직 많다. 10손가락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부활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0손가락 안 남은 것 같다. 누구라고 하겠습니다. 가는 데 순서가 없으니까. 옆에 분 쳐다볼 거 없어요. 아니, 그분들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쳐다볼 거 없습니다.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크게 하면 하시네. 10손가락 안에 남으신 것 같다 대략. 그러면 더 주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이거저거 잴 거 없고 세상에 대하여 갈증할 것도 없고 그럴 거 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원인은 그들이 이해할 만한 천국을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만한 증거들이 우리가 없거나 빈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가? 축복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따라서 주께서 당신의 교회에 세워두신 바른 진리와 그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고도 편드는 것은 그 영혼을 파멸로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사사로운 감정을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아직 의심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그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훑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본문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지요. 예수는 너희 머리 뱀입니다. 마귀지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설명하시고 이사야 53장도 설명하셨겠지요.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야기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죄악을 위하여 내가 고생당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그리고 확실히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니라.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당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내가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죽지 않은 거냐.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두 명의 강도 사이에서 죽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십자가의 강도 두 명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다. 확인도 시켜주셨을 거예요. 그러자 엠마오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던 두 제자들이 그의 마음에 전에 없던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졌던 사실이구나. 주님은 살아나시는구나. 그럼 지금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는 헛것을 보거나 엉겹결에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슬픔에 지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이 말을 듣는 가운데 어느덧 25리나 되는 11km나 되는 길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엠마오 마을 앞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통과하고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그냥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12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100여 년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예배가 10시였어요. 10시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 선교사들이 띄엄띄엄 한국말로 전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시간도 채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 예배를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Go home. 영어 잘한다. 집에 그죠?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됐지 뭐. 집에 가랍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밥도 안 주는데, 줄 밥도 없는데, 말씀 더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가르쳤죠. 그랬더니 12시에, 11시에 끝나야 될 게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게 한국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총회 선교부에 보냅니다. 여기 조선의 사람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미국인들과 달리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 집에 잠깐 갔다 와. 그리고 저녁 예배 가야지. 그때부터 시작되죠. 나도 너무 피곤해. 근데 이분들이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선교사님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예배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10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찬양하고 12시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이 어떤 열심을 갖게 되는지 아시겠지요?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성경 기록자이신 예수께서 설명하는데 그분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냥 가지 마시고 해가 좀 저무니 저희와 함께 묵었다가 내일 가세요 라고 예수님을 잡아 이끕니다. 그것이 본문 29절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아직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축사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성찬을 한 거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떡을 받고 먹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지금 앞에서 자신들 앞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확인하지요. 본문 30절과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신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였죠. 왜게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 둘이 서로 주님이셨구나. 아까 그분이 우리는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슬퍼했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었어. 여기까지 오는 길 동안 25리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역시 주님이셨어. 라고 말하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25리 길을 달려갔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고백,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의 말은 원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커피숍 가서 뜨거운 커피를 뜨아를 시켜서 먹을 때 커피 뜨겁다. 불어도 마시지요. 그 뜨거움이 아닙니다. 뜨거움이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불타지 아니하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탔다 이겁니다.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불이 막 탄 거예요. 불이 막. 지금 불타신 분. 지금 몇 시야? 아직도 설교를 저렇게 뜨겁게 하면 언제 끝난다는 거야? 목사님 지금 분위기가 참 가라앉아야 될 분인데 그래야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저렇게 뜨거우면 언제 끝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불안하네 이거 진짜. 그 표정은 아니시죠?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이거 불안불안하네 이거. 그렇게 뜨거우니까 불타오르니까 마음이 막 불타오르니까 이제 밤이 돼서 어두워졌는데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그 즉시 일어나서 다시 25리 길을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11 사도들과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오후 내내 길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식사 중에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떡을 받을 때 눈이 열려서 그제서야 우리가 미련하게도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받노라고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기쁨과 감격과 눈물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4절, 35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2026년을 살아서 부활 승리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이 주의 부활에 대한 마음이 미지근하면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마련 마음에 불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승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14절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할 때 15절에 그들이 주님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19절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새벽의 부활 소식 등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는 신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만 좀 바꿔보세요. 성경을 따라 묵상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아이, 권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아유, 이찬원이 해병대 졸업을 했대요. 이찬원 몰라, 누군지? 아, 이찬원인가? 아까 누가 그러던데, 누구라고 그랬지? 그렇죠. 누구요? 정동원이 군대를 갔대요. 그 어린애가 군대 가서 오늘 해병대 퇴소식을 했대요. 밑에 계단에서 들리더라고요. 정동원이 어제 퇴소식을 했다고.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관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세요. 성경을 따라 매일 묵상하시고, 지금 우리 성경 필사반이 있죠. 성경을 따라 쓰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봐봐, 나 이거 쓰면서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 아유, 집사님도 이거 썼잖아. 은혜 깨달았어? 아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아유, 집사님도 그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썼어? 지금 거기까지 쓰지 마라고 그랬잖아. 피곤하게 이렇게 밤새서 혼자 쓰고 있어. 같이 가야지. 그 말 말고. 나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과 새롭게 만난 간증이 있으면 나누세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늘 닫혀 있으니까 말해봐도, 교회 안에서 해봐도 시시콜콜한 세상이야기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화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이 드러내실 거예요. 더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더 많이 밝혀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알리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기를 소망하시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 간증은 그때뿐입니다. 예, 그때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고신의 모토죠. 마음을 모으셔서 거기에 마음을 모으셔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갖게 됩니다. 불신앙에 어두웠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에 비닐을 벗겨주셨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떡을 떼는 순간,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부활 승리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날, 이 좋은 날에, 이제 4월을 시작해서 그야말로 날씨도 좋고 여행 가기 최적인 날에 왜 교회에 나오신 겁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알고 그 뜻을 위해 그 뜻에 맞게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은 절대로 우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가온빛교회는 이 소식을 지역 사람들과 전해야 됩니다. 12사도들만 알거나 70인이나 120명 그리고 주의 부활을 목도한 500여 성도만 수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유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 마음이 타올라서 영적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그네의 여정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